우리 사회에 전에 과거에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생소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사회가 혼란할수록,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이렇게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태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백이 무슨 뜻인가?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20대는 굉장히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될 때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20대 청년들이 잡이 없어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불행한 겁니다. 4.5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4.5정. 4.5정이란 말은 45세 정년 퇴직, 그런 뜻입니다. 그럼 45세면 한창 활발하게 일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전쟁을 치르듯이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나이 45세가 되니까 회사 떠나시오. 정년 퇴직이 45세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굳이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복세편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세편살.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데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좀 짠하지요? 이런 신조어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팍팍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병원들을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병원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몇십 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병원의 간판들이 무슨 내과나 무슨 외과나 이런 병원들이 주로 많았어요. 산부인과가 많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아요. 정형외과. 왜 정형외과가 이렇게 많아지지요?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릎팍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형외과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거의 종족을 감춰가고 있죠.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죠. 이게 사회가 굉장히 불길하게 돌아가는 조짐인 거예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병원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신경정신과 병원이 간혹 어쩌다 보였고 신경정신과 병원에 한번 출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일반화가 됐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이 고도화된 사회 속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극도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멘탈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정신과 출입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요즘 편견도 별로 없습니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문을 펼쳐봐도 그렇고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즐거운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그 기분 나쁜 뉴스들이 거의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TV 뉴스를 봐도 우리 마음을 감동 주는 뉴스가 거의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가 곧 탄생하실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민족, 어떤 제한된 사람들만의 기쁨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미칠 대단히 큰 빅 뉴스다. 그리고 매우 굿 뉴스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제 가슴에 엄청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래서 정말 성탄은 우리에겐 또 없이 기쁜 날이다.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48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거기 이런 고백이 있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말이 있어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날인 누가?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낮고 천하다는 얘기죠. 보잘것이 없다 그 얘기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천한 자라고 말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 나라의 사회적인 그 흐름, 사회적인 정서가 뭐지요? 여자들은 인구 숫자에 포함이 안 됐죠.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들은 인구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죠. 그만큼 여성 인권이 무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죠. 여성들의 그 인구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재산권 상속이 안 됐죠. 여성들은 그저 종 취급받았고 물건 취급을 받았지 여성들이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천박한 동네였어요. 천박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무시당하는 동네죠.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요.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입니다. 그 비천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왜 기뻐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것 같지요. 46절 47절 보실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기뻐하지요? 46절 47절 우리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 기뻐합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만 유명한 사람 된 것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하게 되죠. 그 고백을 그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4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비천한 그를 그렇게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우러러 보게 된 거죠. 마리아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보시면 그 사람 인생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곡동 427번지 개동댁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앞문 열면 앞산 보이고 뒷문 열면 뒷산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노남마적이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눈 닦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자가 된 것, 그것은 제 스스로 노력으로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도,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돌아보시면요, 그 사람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외인들이었다, 바깥 존재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해요. 지옥 가는 티켓을 예약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과거의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필요했던가요? 2000년 전에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오신 그날이 성탄절인데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성탄절이 필요했던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 때문에 성탄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도요,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불과 3일 전입니다. 성탄절이란 단어를 주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각나는지 연상되는 걸 쓰라고 할 때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성탄 트리가 생각난다, 두 번째는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 세 번째는 루돌프 사선코가 생각난다, 예수가 생각난다고 답을 쓴 대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예수가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이런 희한한 성탄절, 너무나도 이상한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멘. 왜 성탄절이 기쁨의 날인가?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성탄절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성을 살려서 기뻐하고요, 즐거워해야 될 날이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49절인데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기 보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것보다 더 기뻐하고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그것보다 더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마리아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모든 감정을 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1장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가 조금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내가 지어줄게. 너희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 예수가, 네가 낳은 그 아들 예수가 앞으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네가 낳은 아들에게 계승될 거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온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슴 속에는 다윗이 죽은 존재가 아니죠.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란 존재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예요. 근데 비천한 여인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네 아들이 엄청나게 큰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권이 계승된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까무라칠 뻔한 거죠. 내가 낳은 아들이 동네 이장만 돼도 놀라운 일이고 내 자식이 학교 선생님만 돼도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국회의원만 되고 박사만 돼도 이거는 동네방네 소문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닙니까? 5년 하다가 끝나요. 끝나면 또 어디 갑니까? 가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데 있어요. 5년 대통령 끝나면 다 이렇게 가더만요. 아주 그거 뭐 정규 코스도만. 그런데도 그 대통령 서로 하려고 난리야.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아들에게 다윗의 왕권이 주어지는데 그 왕권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누구도 왕권을 패할 자가 없는 그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고요. 마리아가 이걸 깨닫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경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인간의 재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거기 아까 읽은 4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마리아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이 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뭐 밥을 할 일이 없었죠. 한국에 살면서 제가 밥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제 아내가 다 하죠. 제가 빨래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집안 청소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바쁘다고 맨날 칠랄래 팔랄래 바가들어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따뜻한 밥 차려놓고 먹을 줄만 알았지 그걸 해먹을 줄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밥하는 팔자가 내게 돌아왔어요. 밥을 내가 해먹고 살아야 돼. 빨래도 내가 해 입어야 돼. 왜? 집사람이 이제 지갑을 잡아서 출근하니까 미국은 직장 생활이 정말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잡곡밥, 오곡밥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몇 번 실수하다가 보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요. 밥하는 게 일도 아니더만요. 어떤 남자가요, 아내가 나 같은 남자였나 봐요. 아내가 이제 어디 외출을 장기간 어디 가는데 남편이 밥해 먹는 게 걱정인 거죠. 밥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있잖아. 전기밥솥에 하면 된다고. 그 자기 아내가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하면 된다고 그래서 쌀을 이제 대충 씻어가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이제 전기밥솥에 넣었으면 이게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전기밥솥에 발 씻어 안 치는까지 잘했는데 그걸 깨서 불 위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멍청한 남편이죠, 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전기밥솥에 밥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기밥솥에 하면 된다니까 저기다 앉혀가지고 가스 위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런 실수는 저 정도는 아니고요. 저 정도 되면 이제 신경정신과를 몇 번 가야 되죠. 제가 한 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세요. 제가 한 밥을 보세요. 여러분 주문하시는 대로 전 밥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원하는 분에게 흰쌀밥 지을 수 있고요. 쌈곡밥 원하는 분 세 가지 오곡밥 원하는 오곡밥 다 해드릴 수 있고요. 칠곡밥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콩밥을 하려면 콩을 하루 전에 불려놔야 되고요. 현미밥을 하려면 현미밥을 한나절 전에 불려놔야 되고요. 콩보다 팥이 단단하기 때문에 팥은 더 오랫동안 불려놔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다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지. 제가 끓인 김치찌개 보여드릴까요? 저는요, 김치찌개는 아주 명품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줄 너는 엄두를 못 내는 일인데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요. 김치찌개 끓일 때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양파를 썰어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는 거, 라이드 하는 거, 학교 끝나면 집으로 픽업하는 거, 그거 다 내 몫이죠. 빨래하는 거 다 내 몫이었습니다. 청소하는 거 다 내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말이죠. 하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다 보면 그 경험이 돼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다 해낼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밥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운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청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서툴러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거 우리 못합니다. 홍해 갈라지게 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 이거는 사람의 실력으로 재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낮고 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성탄절이 뭐 별 다른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순전히 죄인 된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게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1장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라고?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55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55절 말씀. 우리 5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수천 년 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소름 끼칠 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까무라칠 일이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군으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교사들이, 배울 만큼 배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멀쩡한 아이들을 또라이를 만들고 있어요. 당군 신화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주입을 시킨다고요. 이 멀쩡한 교수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또라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건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건 신화가 아니고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백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죠? 늙은 너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게 될 건데 너의 자식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수천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 선지서까지 그걸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서를 묵상하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된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맺었다가도 막상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면 약속을 뒤집기도 하죠. 약속했는데도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면 부인하죠. 그리고 약속을 정확하게 했지만 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속을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되집어 삼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지나가도 절대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처럼 깜빡깜빡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깜빡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뭘 자주 깜빡거려요. 금방 뭐 꺼내놓고도 뭘 꺼내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손에 자동차 키 들고 자동차 키 어디다 뒀냐고 고함 지르고 자동차 열쇠를 냉장고 안에 넣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사람은 이게 다 깜빡깜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고 깜빡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제 봤다가 오늘 볼 때 네 누구니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책.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약속은 거의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한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니 한 가지 남은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올려지신 그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주님이 정한 날이 되면 반드시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앞으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쁘고 자빠져도 기쁘고 디베져도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 짜증, 걱정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